오늘은 요한복음 4장 37절로 38절을 통해서 다양한 사역, 다양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양한 사역, 다양한 섬김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는 자. 두 번째, 거두는 자. 세 번째, 상급. 하나씩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는 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심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봄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심을 수 있는 시기, 그것이 땅에 심든 시간에 심든 공간에 심든 무엇인가를 심는 시기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서 그 시간이, 책을 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심는 시기. 소설가나 시인들은 어떤 것입니까? 노트를 펴고 연필로 첫 글자를 쓰고 대상과 자연을 보고 한 문장을 시작하는 것이 그들은 심는 시기예요. 그 하얀 여백의 노트들이 다 심는 그 토양입니다. 농부들은 당연히 논이나 밭에다가 심게 되겠죠. 쟁기로 흙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퇴비나 유기질의 여러 좋은 양질의 비료들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심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심는 시기이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시간과 미래에다가, 내일에다가 뭔가를 계획하고 계획한 것들을 구성한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험적으로 프로젝트로 해서 실행하는 것, 그러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딱 맞으면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죠. 복음은 어디에다 심는 것이다? 그 사람의 영혼과 가슴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다 다른 것이에요. 땅만, 흙만 심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노트에다가, 어떤 화가는 어디에다 심겠습니까? 멋있는 캔버스나 아니면 도화지나, 또는 도예가들은 돌에다가 심기도 하죠. 또는 쇠에다가 심기도 하고, 대리석에다가 작품 만드는, 또는 철에다가 만드는, 생각하는 로댕 같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드는 로댕, 이런 분들은 쇠나 돌 같은 소재에다가 심기도 하죠. 자기가 구성한 것을. 이렇게 심는다는 것은 다양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생각과 미래에다가, 시간에다 많이 심죠. 자기가 생각한 가설, 방향을 앞으로 실험적 미래를 통해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가설 세우고 실행해보고 부딪히고 안 되면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페이퍼도 내고 저널에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심는 시기입니다.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서 학원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게 다 미래를 위해서 심는 작업들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준비해 가는 알찬 실력, 유용한 것을 심는 시기입니다. 우리 성인들은 성인대로 직장 안에서 다 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뭐다? 심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심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가정에 딱 자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심는 거죠? 자녀와 후대들에게는 안정감을 심는 것입니다. 안정감. 그 가정이 활력 있고 편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어른들이 딱 있는 것은 그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평화와 중심성, 안정감, 이것을 또 심어주는 것이에요.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정이나 추석이 되어지면은 어른들이 없으면은 젊은 세대는 어디로 가야 할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어른들이 있으면 당연히 어른들 중심으로 모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곳으로 친가든 외가든 그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뵐 분이 없는 상황이 되면은 구정날 또 추석날 어떻게 해야 되지가 실제적 고민으로 떠오릅니다. 형제들끼리 만날까? 또는 형제들끼리 그냥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질까? 이러한 안 했던 고민들이 어른들이 없을 때 갑자기 가정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뭘 심는다? 안정감과 평화와 이 든든함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 하는 것이다? 인생 전체가 심는 과정이에요.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제일 본질적인 것이 영혼에다 심는 것, 영혼이란 밭에다가 마음이란 밭에다 심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음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심고란 단어를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의 차원에서 심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 사람이 주어진 삶의 기회를 잘 다루고 소화해내고, 그리고 삶의 기회인 한 100년 정도를 완주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전 포인트, 그리고 인생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인생 전체를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낚시하는 분과 함께 낚시터에 가서 몇 시간이나 또 1박을 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낚시터에 가면은 포인트를 못 잡으면 10시간 앉아있어도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저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희 형제 중에 큰 형님이 낚시를 좋아했는데 둘째, 셋째, 넷째는 안 따라다녀요. 그런데 제가 막내 다섯째였는데 제일 순종적이어서 어릴 때부터 그 형님이 가자고 하면 저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물고기 잡는 거 구경하러 갔는데 7시간, 10시간을 앉아있어도 허리 되게 아파지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수북하게 뭐 어망이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오는데 우리 형님이 가는 곳은 5번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오세요. 피레미도 안 걸려요. 그러면 뭘까? 이분은 뭘 못 잡는 거죠? 포인트를 못 잡는 거야. 낚싯대 미끼 걸고 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앉아 있는데 포인트를 못 잡으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의 상식으로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때나 앉는 거예요. 수초가 많아 보이는 곳. 그런데 나름대로 상식 가지고 가서 앉는데 물고기가 없는 곳으로만 찾아다녀요. 이렇게 되면 10시간을 있어도 1박 2일이 지나도 무엇을 하는 거죠? 허비하고 오는 것입니다. 낚시는 1박 2일을 허비할 수 있지만 영혼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인생 낚시라고 한다면 인생에서 포인트를 못 잡으면 생애를 완전히 허비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생애를 알차게 사는 것은 포인트를 잘 잡아서 다음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건 비교 불가능하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음 나라를 내가 준비된 자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가 제대로 인생 포인트를 잡고 그렇게 생애를 경영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지혜로운가? 요거는 IQ 순서도 아니고 뭐 학력 순서도 아니고 이것은 무엇이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식과 지혜를 구별합니다. 지식은 세상적인 초등학문을 많이 습득하고 수용하고 또 인지하고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고 뭐 학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겠지만 이런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식의 은사가 아니라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1등, 2등을 자주 하죠. 그래서 지식의 은사가 아니라 지혜의 은사는 핵심을 보고 포인트를 보고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고 인생 전체에서 핵심을 노른자위를 딱 골라서 그것을 추출해내고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나라를 열고 들어가는 열린 문으로 제끼고 들어가는 다윗의 열쇠를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이다?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는 따로 있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두 번째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이고 이 사람이 고수입니다. 요즘에 숨고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 진짜 숨은 지혜자인가? 누가 고수인가?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들어가는 사람. 두 번째 나라가 있음을 미리 알고 미리 확신하고 그것을 준비해 가고 그 나라의 기준에 맞추어서 준비해 가는 사람이 지혜자, 포인트 잘 잡는 자,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해 보이는 사람 중에서도 지혜자가 있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 중에도 지혜자가 있습니다. 미련해 보여요. 저 사람 너무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심지어는 너무너무 장애우 같고 너무너무 못 따라오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중에도 지혜자가 있고 숨은 고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얼굴이 흑인 같아요. 너무 까매요. 그야말로 이 흰 이 위에는 전부 블랙이에요. 이런 사람 중에도 지혜자가 있고 물론 올 화이트 너무 하얀 사람 중에도 지혜자가 있겠죠. 우리 황인 중에도 지혜자가 있겠고 그래서 지혜자와 지식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지식자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의 명문 학교에서 수학을 한 자요 5개 국어에 능통한 자요 이때는 지식자 시절이었는데 이때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우쭐댈 수 있는 큰 자, 사울이라는 말에 큰 자라고 했죠. 세상에서 뽐낼 수 있는 큰 자. 사울 시절에는 그리스도를 몰랐고 유대교의 추종자로서 오직 강력한 프라이드와 신념으로만 살았습니다. 이 시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자의 시절. 그랬던 바울이 사도행전 7장을 넘어서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기에서 뭘로 바뀝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궈지면서 예수를 만나고 재발견하면서 지혜자로 바뀌는 것이죠. 그때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내 이름을 이제는 사울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바울이라고 해라. 그래서 작은 자,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바울하면 우리는 큰 인물로 생각하지만 이름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 바울로 바꾸기 전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우월한 자, 우수한 자. 그래서 지식자로서 최강은 지혜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혜자가 정말로 노른자이요 핵심이요 제대로 포커스를 잡은 자요 제대로 포인트를 잡고 인생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철이 든 사람을 지혜자라고 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 잠언서부터 지혜자에 대한 노래가 많습니다. 지혜, 그리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잠언에서는, 또 전도서에서는 지혜를 곧 전능자,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등치된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혜자는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다음 나라를 제대로 준비해서 열어 제끼고 열린 문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자. 우리가 찰로역정이라는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애니메이션이나 소설도 보았겠지만, 그 지혜자는 그야말로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이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도성을 향해서 경주해 가는 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정진해 가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우리 삶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혜자가 되는 과정, 또 지혜자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만드는 단초, 기초가 바로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화재, 불을 생각하면 좋은데, 여러분 지금 한쪽에는 불못이 있어요. 지옥이라는 불못이 있는데, 인간은 누가 태어나든지 지옥, 불못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로부터 영적으로는 출발을 해요. 우리 윤관성 집사님이 이제 한 2, 3개월 후에 새로운 세 번째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는 사망 상태입니다. 몸은 지금 활성화되어서 빨리 지상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 뭐 2, 3개월 기다릴 게 뭐냐, 그냥 내일이라도 당장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엄마야 뭐 옆구리로 발로 차기도 하고 뭐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영혼은 그 혼은 만들어지고 있고 몸도 거의 다 만들어진 상태이지만 영은 지금 사망 상태입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에요. 태어나서 영은 죽은 상태로 출발하는데, 그대로 그 영이 살지 않으면은 이 사람의 다음 나라는 없는 것이죠.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무슨 싸움이냐면 영을 살리는 싸움이죠. 영.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영을 살리는 싸움은 지금도 시작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태중에서도 이 말씀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 인간에도 복음은 들리는 것이며,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태중에서도 모태에서도 말씀이 들릴 수 있고, 또 산모가, 엄마가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 울림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살리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출발은 어디로부터? 불못 지옥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딱 태어나는 순간,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가 살리는 싸움인데, 이때부터 심는 작업인 것입니다. 심는 작업. 무엇을 심습니까? 영혼의 복음을 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예수의 이름을 심는 작업이 태어나서 첫날부터 계속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대로 심은 것을 갖다가, 제대로 말씀이 심긴 것을 거듭났다, 본 어게인,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 사람은 지혜자로서의 길,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었던 인생과도 똑같고 방불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 출발을 불에서부터 시작했으면, 불못 지옥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이 사람의 불을 꺼야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화재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 마을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옛날에 불을 끄는 방식은 뭘로 불을 껐냐면 양동이로 불을 껐습니다. 우물가에서 누군가가 천물을 길어 올리면 그 양동이를 옆에 사람이 쭉, 동네 사람들 한 3, 40명이 줄을 서서 50cm 간격으로 서가지고 계속 전달해 줍니다. 동네에 있는 양동이 항아리 다 갖다가 우물에다 놓고 두레방으로 계속 건져 올리고 전달해서 불이 붙은 곳에 가서 끄죠.
그러면 한 40명이 늘어서 가지고 결국은 화재를 진압했으면 첫 번째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이 끈 겁니까? 아니면 전달해 준 사람이 끈 겁니까? 마지막에 물을 부은 사람이 끈 겁니까? 2시간 만에 불이 꺼졌으면은 누가 불을 끈 거예요? 불은 누가 껐다? 첫 번째 두레박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 또 양동이에 퍼주는 사람, 전달해 준 사람, 전달전자를 4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불을 껐습니까? 맨 마지막에 물을 부은 사람. 여기에서 보면은 이 불타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소화시키고 끄게 되는 결과물까지는 이 40명 전체가 이 사역에 다양하게 참여한 것이죠. 다양성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다양한 사역이죠. 다양한 사역, 다양한 섬김인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많은 손길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고마운 사람들이 내 신앙과 내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협력하고 작용해서 그 결과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불을 누가 끄죠? 119 구조대가 소방차가 와서 끄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화재가 난 것을 끌 때에 소방차를 몰고 가는 운전기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방차에다가 탱크에다 물을 집어넣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줄을 쭉 늘려서 꺼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축 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마지막에 호스 가지고 물을 뿌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의 소방대원들이 그 불을 진화하고 불을 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 상태, 지옥으로부터 출발해서, 불못에서 출발해서 천국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역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부지부식간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에 그러한 형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급이 다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도움을 주었는지 못 주었는지 나는 잊어버렸지만은, 그러나 나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구원에 크게 기여한 것들이 나는 잊었지만, 나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러한 한 사람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과정에 꼭 참여한 것입니다. 중간에 양동이 한번 옮겨준 것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역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씻는 자의 이 기능을 계속 감당하면서 또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두는 자. 오늘 본문에는 거두는 자가 강조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노력이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영혼 구원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되는 데는 노력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생 훈련이 필요하고 존재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학생들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이라는 차원보다는 노력이라는 차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한 전문 분야를 준비한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훈련은 뭐냐면
노력이 기능적인 차원이라면 훈련이란 단어는 존재론적인 인격적 차원이에요. 이른바 철이 든다, 또 인성이 제대로 된다, 인품과 품성이 좋아진다. 이것은 훈련 차원입니다. 노력의 차원이 있고 훈련의 차원이 있는데, 훈련은 인생 전반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인간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아져야겠다는 마음을 품는 만큼 하나님은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난 것을 깨뜨리시고 교만한 자아도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그 가시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회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를 뜨는 사람들이 가시와 그 껍질을 제거하는 것부터 하죠. 이 싱싱한 물고기가 있으면 머리와 꼬리, 그 다음에 지느러미, 그 다음에 제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꼭 버려야 되는 것, 등뼈라든지 여러 가지 날카로운 가시들 제거하고 살만 쫙 발라서 이렇게 맛있게 식사 자리에 내어놓습니다. 먼저 제거할 것이 있는 것처럼 맛있는 작품, 최고의 작품을 위해서는 다듬어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살이 아닌 부분을 발라내는 것이 이 회를 뜨는 사람의 첫 번째 그 해야 할 요소이고 역할이죠. 살이 아닌 것은 발라낸다. 조각가가 대리석이나 아니면 어떤 석재 아니면 목재 이렇게 향나무나 좋은 것을 보는 순간 대상이 아닌 것 부분은 전부 도려낸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목적한 목적물 토끼나 사자나 아니면 사람이나 개나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 이외의 부분 전부 쪼아내겠다. 내가 정과끌로 전부 떼어내겠다.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작품만 남는 거죠. 나머지 부분을 도려내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는 수준이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에 도달하기까지 닮지 않은 부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부분은 떼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결의이고 그것은 인생 훈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셉도 야곱도 다윗도 다니엘도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예상하지 않았던 환난이나 암울한 환경에도 막 들어가기도 하고 요셉의 생애는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욥이라는 사람은 이것의 절정이었죠.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고 기능적으로 개발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노력이라고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는 노력에 관한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노력 이렇게 노력이라는 단어가 3번 한 문장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야. 전도는 노력입니다. 노력이라는 건 뭐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최근에 의지적으로 결단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최근에 조혜련이 그 전도에 굉장히 열심이고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개그맨 중에서 그야말로 2인자로 유명한 박명수라는 개그맨을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 박명수가 사람은 착하고 구수한데 은근히 고집도 있고 그런데 조혜련도 이렇게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조혜련도 엄청 고집이 세 보이죠. 인상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천상 공주 같다, 천사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머리 빡빡 깎아놓으면 남자보다도 인상이 더욱더 험악하고 터프해 보이는 이런 뭐 요즘엔 트로트 가수도 노래도 잘 부르고 뭐 풋살팀에서 축구도 열심히 하는데 박명수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대요. 너 맞을래? 예수 믿을래?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너 맞을래? 예수 믿을래? 그랬더니 박명수가 어쨌든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저는 맡기는 싫고요. 예수 믿는 방향으로.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전도해서 최근에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박명수의 조카가 너무 아파서 긴급한 상태가 되었는데 박명수가 그래도 목사님이라도 초청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게 어떠냐 마지막으로. 근데 기적적으로 그 조카가 박명수의 조카가 살아나고 치유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박명수에도 큰 도전과 감동이 되어서 요즘 그 복음 전하려고 많이 그 힘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방송에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멘트까지 공적인 방송에서도 이렇게 할 만큼 아주 좋은 일이, 복음적으로 좋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조혜련에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노력, 복음적 노력. 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무시할 때도 있고 딴청 피울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전 정지 작업을 해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또 작업을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지만 내가 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또 전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복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전에 또 다른 손길들이 많이 그 사람의 영혼을 자극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되면은 어떤 결과물도 있다? 38절에 나오죠. 너희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결과. 네가 노력 안 했는데 거두게 되어지는, 그냥 너 교회 한번 나갈래? 예수 한번 믿을래? 했는데 당연히 반응이 없겠지 했는데 그래 한번 가고 싶어, 이런 이야기가 탁 나온다는 것은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난 쉽게 던지기만 했는데 영혼이 낚였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표현했죠? 베드로나 안드레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리라. 그래서 낚는다는 표현이, 낚시라는 표현이 성경적 표현입니다. 낚시, 이건 낚였다. 이것이 뭐죠? 낚시 중에 최고의 낚시는 영혼이 낚이는 것입니다. 영혼을 낚아내는 사람 낚는 어부가 성서적이다. 낚였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 처음 믿는 그 순간은 낚인 순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자들에 의하여 낚인 순간이죠. 왜냐하면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어떤 경우는 미션 스쿨 들어갔다 시스템에 의해서 낚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웃 주민에 의해서 낚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쨌든 인상 좋은 사람에게 낚인 것이고, 우리는 낚임으로써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것도 바로 이렇게 너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복음을 전하기에 노력을 해라. 그러다 보면 거두는 사역도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도 낙심하지 말고 쭉 기도하면서 전도하다 보면 거두는 또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뿌리는 시간이 있고 거두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뿌리는 사역도 참여한다면 또 동시에 거두는 사역의 시간도 올 것이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 때로는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거두기도 하면서 보람차고 알찬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로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그때 네 민족을 후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히 빛나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1장 1절에는 구원 받을 사람들이 기록되어지는 생명책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2절에는 심판의 결과로 구원받을 자와 또 택함을 받지 못할 자가 소개되고 있고, 3절에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지혜자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고 선언하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심는 자의 사역과 거두는 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며 제대로 된 추수의 때에 제대로 된 결실을 맺는 자로 기묘한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이 중요한데 영혼 구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지만 천사들도 열심히 역사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사람의 손길을 사람의 노력하는 손길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값진 달콤한 열매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노크로스,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없다면 노크라운, 영광스러운 멸류관도 없는 것이다. 노크로스, 노크라운. 그래서 우리가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수고하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영광스러운 상급,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쓰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박명수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박명수가 다음 타겟을 유재석으로 잡았다고 하죠. 유재석이 뺀질뺀질하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교회는 안 나가고, 그래서 예전에는 같이 안 나갔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일인지 알았거니와 이제 천국과 지옥을 알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유재석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일세, 이 사람 지식자일지 모르지만 유명한 연예인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일세, 너무 친애하고 사랑하고 친밀한 동료인데 이 사람 전도해야겠네. 그리고 또 좌우로 둘러보겠죠. 정주나 신앙생활 하나, 정형도는 하나, 주변 이렇게 친한 사람들 살펴보면서 복음적 영향력을 천천히 나타낼 것 같습니다. 복음적으로 그 후배 개그맨들이나 여러 가지로 활동하면서 아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아마 깊고 두터울 텐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성인 중에는 이덕화가 나름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좀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덕화는 아시는 것처럼 25년 전에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죠. 이덕화에게 큰 암이 왔습니다. 암이 왔는데 이 사람이 다 죽게 되어서 아마 사기까지 가가지고 아마 젊은 시절에 술,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터프가이로서 멋있게 살다가 덜컥 인생의 중반에 50대에 접어들면서 큰 질병이 와서 한국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서 여러 번 수술했는데 안 돼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2번 더 수술을 했는데 이 사람은 못 살린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름 없는 곳에서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가면 한인들이 사는 한인타운에 가게 되죠. 한인타운에 가서 그 마지막 이제 준비를 하려고 갔는데 그 한인 이웃이 그 한인 목사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 한인 교회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덕화가 교회 안 나가다 평생에 한인 교회를 한번 끌려 나가게 되었는데 병원에 가서 세상을 마무리하나 교회 한번 나가서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듣고 마무리하나 손해볼 건 없게 돼서 한인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 독화를 보고 이 사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냐면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독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독화가 병원에 안 가고 미국에서 교회에서 매일 철회하고 입을 갖다 놓고 매일 철회했대요. 기도하고. 왜냐면 지금 수술을 벌써 5번 이상 받았는데도 차도가 없고 뭐 사기에서 오기라고 하니까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나중에 그 몸이 좋아져가지고 그 병원에 가보니까 암의 증후군이 다 사라지고 그 몸이 완전히 쾌차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때서부터 복음을 전해서 뭐 탤런트실 또 예능실에 가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를 2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기까지 갔던 사람이었고, 옥이 들어가서 이제 그야말로 한 달, 2달, 3달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25년째 건강하게, 요즘도 TV 프로그램을 찍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은혜 안에서 살고 있죠. 그런 사람 가운데는 홍수환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홍수환 70대이지만 옛날 복싱 세계 챔피언이었는데, 사전오기의 신화, 나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복음도 열심히 전하면서 파이팅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을 어쨌든 내가 간직하고 내가 가진 복음을 나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든지 거두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삶의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큰 족적을, 이 복음의 족적을 남기고 상급받고 구원받는 귀한 성도님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